오늘은 은혜와 돈,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지, 여러분 쳇바퀴 돌듯 여러 가지 삶의 바쁜 일정 속에서 때로는 가만히 서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조금 마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서 교리라고 하죠.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제일 1번의 질문과 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위한 모든 목표들과 방법들, 주어지는 시간,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 그리스도인의 시선, 믿는 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냐? 늘 항상 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나눠드린 적 있었죠?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의 눈빛을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눈빛이 자꾸 갑니다. 나도 모르게 눈빛이 자꾸 그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계속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빠진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행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했던 이 시선이 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시선이 변화되었다,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늘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님만,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앙망하며 응시하며 바라보던 그 눈빛이 땅을 향하여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바로 사로잡는 것, 그 땅의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주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을 떠나서 돈을 사랑했을 때 그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근원입니다. 기원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온갖 시험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의 실상은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대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만 품고 나만 무너지면 상관이 없죠. 내가 품었을 때에 이것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 사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모두 다가 망하는 지름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 이 부자 되기는 믿음에서 떠나 방황을 하게 되는 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런가? 아까 말한 그 시선이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우린 지음받았는데 그 시선이 땅으로 떨궈지고 돈을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 결과는 고통과 마음의 상처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말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마치 성경은요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부자는 다 나빠,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 같죠. 또 한 가지 뭐죠? 성경은요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런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금욕 절제하고 항상 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9절 10절 말씀 앞에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 돈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이 신앙인 것을 말하고, 그 자족하는 마음에서 떠나 너가 더 욕망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이 너를 파멸로 이끈다고 말하는 것이죠. 돈이 많은 부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를 사용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소유를 인정합니다. 성경에서 소유를 갖지 말라고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복의 방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그것에 만족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든 적든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난 많아 적어 이러면서 서로 안에 비교하면서 더 가지려는 욕망을 가지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신 것이 이미 충분하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은 욕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이 풍요함을 추구하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욕망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이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토록 우리에게 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말씀 바로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타납니까?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대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자기 사랑이요. 나 사랑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잘못된 자기 사랑, 그리고 또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무엇이 드러나는 현상인가? 바로 거짓된 헛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짓 사랑이 판친다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죠? 무엇인가를 열렬하게 내가 바라고 사랑함으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 결국을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죠. 남자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도 있어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어떤 친구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갈구하지만 내 마음의 그 공허함은 절대 채워줄 수 없는 가짜 사랑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죠. 공허하고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짜 사랑에 끊임없이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불만족과 탐욕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잠언의 말씀에도 거머리 딸 하면서 다오다오 하는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계속해서 다오다오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더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환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 페이크, 그 신기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우리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을까요? 처음부터요, 탐욕이 큰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요, 정말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먼저 작은 것 하나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질 텐데 라는 마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는데 라는 마음의 그 하나를 내가 갖게 하고 품게 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날까요? 내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으로 찬양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죠.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점점 눈을 높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탐욕을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실질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위의 것에서 땅의 것으로 내려와서 돈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 돈을 잘 알고 돈을 잘 벌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막 선한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꿈꾸는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이게 속이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돈을 사랑함과 부자 되기에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다. 시험에 빠지고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는 자족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기와 체념의 개념을 자족과 혼동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 자족해야지 라고 하면은 마치 체념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다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그 바울이 포기하고 체념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가시를 걷어가 주시기를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고 체념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족이라는 말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같이 수동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족하라 그러면은 체념하고 포기하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절망과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포기나 체념을 자족이라는 개념과 혼동한다라는 것이죠. 자족하라 그러면 너 그냥 포기해라, 그냥 받아들여라, 너건 거기까지야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내려놓음과 자족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다라는 개념은요, 나의 탐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 탐욕을 내려놓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려놓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그 탐욕, 날 위해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욕망을 내가 붙잡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포기하고 체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갖고자 하는 욕망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갖기 원하시는 것, 너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을 추구하라고 붙잡는 것이 내려놓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족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도 그렇습니다. 그냥 체념하면서 내 비관적인 상황을 그냥 부정적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처하게 하신 이 상황, 환경,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면 그 주님의 꿈을 꾸면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함으로 내가 생각한 수단과 방법과 다를지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자족이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기대감을 갖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은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해라 라는 것은 야, 체념하고 관도 내버려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더 붙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네가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고 내가 주는 것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대감을 갖고 자족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의 주제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죠. 우리가 첫 시간부터 나누었던 것이 있죠.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돈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찬송가에 그러한 찬양이 있죠.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죠? 복이라고 쓰고 돈이라고 읽진 않습니까? 나 주께 왔으니 돈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하시기 때문에 흘러넘친다고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 찬양하면서 이미지를 너무 잘 골랐더라고요. 뒤에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한데 뒤에서 그냥 폭포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온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찔끔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져와라 하시면 예 주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너 흘려보내라. 네 주님 알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기꺼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7절 18절 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면서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요, 공동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십시오. 교만해지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이르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타나죠? 부자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뭘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즐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마치 청빈을 너무나 강조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없이 살아야 하고 뭔가 누리면 안 되고 뭔가 부족하고 찌질한 모습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더 넉넉해지고 넓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풍성함을 누리면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의 말씀에 또 어떠하게 되어지느냐,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시오. 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막 없는데 쪼개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풍성한 거를 받아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구마구. 어떻게요? 아까 그 이미지처럼요. 폭포수가 계속해서 흘러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감당을 못해요. 내 그릇을 다 받아내지를 못하죠.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흘려보내도 전혀 괜찮은 거예요. 왜?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 선행, 풍부히 쌓고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좀 선행을 하고 싶어서 선행을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이 날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것이 흘러가게 두면 우리의 삶은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달 동안 돈 해서 좀 피로도가 있으셨죠? 돈 왜 이렇게 자꾸 돈 얘기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강조를 드렸냐면 너무 돈에 그냥 늘 매여 있어요. 우리의 눈이 자동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눈을 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없음 혹은 있음 때문에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풍성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늘 항상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빠져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요, 쉬는 날 한강에 좀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 동네가 조그만 거라고 한강이잖아요. 한강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걷고 있는데요, 근데 옆을 딱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좀 큰 새였어요. 근데 그 새가요, 조금 있다가 정말 날개를 쫙 펼치니까 좀 제법 컸어요. 근데 이 좀 큰 날개를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여기에 있었는데 저기 한강 끝에 북단까지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공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날개짓을 몸집이 크니까 정말 크게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딱 닿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가 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보고 가고 있었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새가요 또 날아오르는데요, 이번에는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막 날개짓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니까 날개짓을 멈추더라고요. 막 올라가서 날개짓을 싹 멈추고서 한 바퀴를 싹 돌고서 다시 제가 있던 곳을 이렇게 다시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였을까요? 기류였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새들이 왜 한 번에 이동할 때 한번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한 3,000km를 이동한다고 해요. 대륙과 대륙을 이렇게 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추위를 피해서 한 3,000km를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오묘한 게 이 새가 3,000km를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날아갑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막 운전하는데 막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한 100km 운전하는 거 1시간 넘게 운전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3,000km를 날개짓을 하면서 이 새가 어떻게 날아갈까? 많은 연구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새가 떼를 지어서 대형을 갖춰서 날아가죠.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대형을 갖추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요, 그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 새들이 정말 지혜롭느냐, 그걸 교대한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제일 많이 저항을 받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교대를 해요. 근데 열심히 막 저항을 제일 많이 받은 새가 피로도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피로도의 새가 뒤로 가요. 자연스럽게 제일 바람의 저항이 없는 곳에.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새가 잠을 자면서 이동한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면서 이 3000m 대륙 간의 이동을 한다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개짓을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터리는요, 언제나 방전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날개짓은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해봤자 한계가 있어서 금방 방전이 돼버리는 날개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새가 넘어가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상승 기류에 확 타오르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 날개짓을 멈추고 날개를 쫙 펼쳐서 그 기류에 편승해서 전혀 부담 없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배터리에 늘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배터리가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았을 때, 플러그인을 했을 때에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전혀 방절된 염려를 할 것 없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이러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실제 말씀 보시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오시는 복으로 충만한 그 기쁨의 삶은요, 어떠한 기쁨이라고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저녁에 요 근처 산 너머에 있는 신라 호텔에 있는 저녁 뷔페를 먹으러 가고요. 근데 그냥 가요? 걸어갑니까? 좋은 리무진 같은 차를 타고 가고요. 그냥 갑니까? 또 좋은 옷들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좋은 옷과 명품백을 메고 가고요. 많은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소유가 되어지는 그 장면이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넘칠 때보다 그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들이 떼를 지어서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바람 상승기를 딱 편승해서 갔을 때 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바로 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게 하시면서 나의 안전은 오직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돈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좀 와닿지 않아, 이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야, 내가 지금 당면한 삶에 당연히 돈 문제가 너무나 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절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늘 항상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인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 통틀어서요, 그 역사 어디 한가운데도요, 절대 돈이 없어서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인생이 망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으면 망했냐? 은혜가 없을 때 망했어요. 은혜가 없을 때 죽음이 왔고 은혜가 없을 때 파멸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반드시 돈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돈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은요, 곧 마음을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여서 돈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온전히 흘려보내야 결코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매이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흘려보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전부로 여겼던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게 하십시오. 존 웨슬리가 한 말이죠. 존 웨슬리가 어떠한 말을 했냐면 구체적으로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자는 회개할 때까지 당신의 회개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